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5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4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이 5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심판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 또 암몬, 그 뒤에 다메섹, 게달,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49장까지 말씀을 했죠. 게달과 하솔, 엘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역사상으로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국까지도 다 통치하게끔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갑자기 50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될, 에레미야가 선포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지금 기세 등등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에레미야도 들어봤겠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50장에서 바벨론 심판, 또 51장에서도 역시 바벨론 심판, 두 장에 걸쳐서 그렇게 심판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 타이폴로지로 이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상징으로 얘기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5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러분 언제나 심판을 이렇게 외칠 때에 가장 먼저 그 민족의 신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우상 숭배처럼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주신이 뭐냐면 벨이에요. 벨이 바로 주신입니다. 바벨론 그런 민족의 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로닥도 있죠. 무로닥도 별명이에요. 별명. 벨의 별명이 무로닥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신을 나타내고 있죠.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막 강성하게 되면요, 그 강성한 나라의 신은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벨이 이제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무로닥이 부서지게 될 거다. 지금 왕성한 제국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으로 멸망을 당했죠. BC 539년에 이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하여 이 바벨론이 정복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죠.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했어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잡는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영원한 우리를 위해 근거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선포할 때는요, 이 그들의 민족의 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하고 그들을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고 시작해요. 앞에서도 그랬어요. 모압 때도 그모스 신을, 그리고 암몬을 말할 때는 말감 신을, 모두가 다 그들을 갖다 끌고 가서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종교인들끼리 잘 만나서 뭐 잘해봅시다. 뭐 서로 존중하고 뭐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때에는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대표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8가지를 얘기해요. 8절이요. 8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막 그 육신적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자는요,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 악을 행사하는 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자, 점술가,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8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2장 15절에도 거기는 6가지가 나오는데 앞에가 이제 개들과 해서 개들을 나타내는데 이방인을 나타내면서 믿지 않는 자를 나타내면서 앞에 3가지 것을 포함시키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우상숭배, 이 점술가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노릇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먼저 여기 벨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럼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어느 시점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나서 실제 역사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자마자 그때가 BC 539년이었어요. 근데 바로 1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고 역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곧장 그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올라오죠. 1차 약 5만여 명이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 예수와 함께 이렇게 건축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연합됐다라는 것은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합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연합된 자는 하나님께 예배자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중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요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돼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엉뚱한 데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잘 인도해가지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해야 되는데 목자들이 어디 곁길로 나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에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가두고 야단났잖아요. 거짓 선지자 말만 듣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 곁길로 다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가 와서 포로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죄하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노예로 끌고 가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금 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백성을 너희가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조롱했다, 모욕했다. 하나님이 이걸 견딜 수 없어 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모든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도 말씀을 했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들을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의 아플 때에 힘들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음 줬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그런 자에게 내가 저주하며 원수가 된다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로 내려갈게요. 보십시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처럼 행했다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노략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왜 큰 수치를 당합니까? 자식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되고, 대부분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하면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여자들은 다 포로 돼가지고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제는 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 제국의 군사들이여 활을 아끼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편애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요 진짜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편애를 하냐고, 왜 택한 자만 하나님은 구원해 주냐고. 아니,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근데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 않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도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주고 다른 모든 생명을 다 주고 너를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물론 채찍으로 몽둥이로 사용을 했죠, 바벨론을.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날 포로로 잡아서 다른 데를 끌고 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물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킬 이 왕들,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그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제국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은요,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에레미야가 이걸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저렇게 큰 강대국을 누가 이기냐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역사는 그들이 멸망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로 꽝 치면 부서지잖아요. 이 바벨론을 세계의 망치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쫙 구스까지 갔어요. 에티오피아까지 이 바벨론이 점령을 다 했죠. 지중해 지역 다 점령하고요.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망치예요. 근데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대에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기업의 그 풍성함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경에 따라서 춤추고 울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면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의 무기를 꺼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네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자 있겠습니까? 성경은 27절에서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기다리는 자로 지혜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벌을 줄 이렇게 심판할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악한 자를 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단면으로만 잘라서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막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막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미끄러질 뻔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9절로 내려갈게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열방을 향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에 대해서 심판이 계속 있었죠. 이건 절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교만한 자를 꺾으리라. 교만은 이렇게 넘어짐이 앞잡이다라고 말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에도 역시 세상에 교만한 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우습게 보면서 저들은 의지도 연약해서 뭐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가서 힘을 내서 뭔가를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때는 조롱한 자가 있어가지고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무슨 일입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몇 시간 안 못 갑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가 3번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은 1시간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우니까는 그때서 깨닫게 되죠. 밖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된다고.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때에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지고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무 때나 대적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고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삼키리라.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셔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돼요.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셔요.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취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며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징을 말씀하시죠. 그들에게는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안함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바로가 막 후회하잖아요. 왜 보내줬는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병마를 이끌고 막 쫓아오잖아요. 병거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떨었잖아요. 그들은 노예였는데 뭐 장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을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춰요. 환하게 하고요. 뒤에 막 따라오고 있는 애굽 그 군대는요, 어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와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경계선에서. 그래서 절대로 말을 타고 쫓아와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들이 못 따라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35절부터 3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칼을 내린대요. 참 표현이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칼이 위에 떨어진다. 칼이 떨어진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 3가지를 성경에 얘기해요. 구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근데 칼이 내린다라는 것은요. 칼이 위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칼이 내려요. 보세요. 자, 35절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칼이요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들의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지혜가 없어지니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공포에 질리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자, 36절은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위에 칼이 떨어지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게 돼버려요.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면은 자 그들이 놀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칼이 이제는 말들과 병거들 그 민족 위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인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여인처럼
싸움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물 위에 이거 귀중한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고 지키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칼이 딱 떨어지면요. 다 약탈당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자랑하는 자에게도 보물 위에도 하나님의 활동이 임한다라는 이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또 38절은 가뭄이 물 위에 내리니 이제 기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갖다 노수로 깔아버려요. 그럼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땅을 갖다 철로 깔아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싹이 나지 않아요. 모든 산업이 핍절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44절, 45절 보고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4, 4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에 어른 것들은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출두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심으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힘을 얻고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